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그것들을 발전적으로 얘기해주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발전된 모습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단순한 어떤 참여자, 단순한 관람자로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제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제자. 지금 서초동에 위치한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S모 교회인데요. 이 큰 교회가 커지게 되고 또 한국교회 안에서 많은 영향을 발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교회가 표방했던 중요한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그 훈련은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성도들을 복음의 소비자, 또 전까지 성도들을 교회의 목사님들이 하시는 일에 서포터 정도로 만들었다면 이 옥하는 목사님,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는 성도들을 복음의 생산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라고 하면서 평신도를 깨우는 평신도 운동을 시작하셨고 그 평신도 운동의 결과로 오늘날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교회 한 교회가 성장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평신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성도들 안에 거룩한 자각이 시작되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이전까지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배에 참석하고 또 헌금하고 봉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해서 교회를 문화적으로 가족으로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 배우고 훈련받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목표점, 지향점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부패하고 또 교회들 안에서 온전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훈련 운동 자체가 잘못된 것이나 그 운동 자체가 아무 효력이 없던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자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후좌우 돌아보면서 당신은 제자이십니다. 당신은 바로 그 제자이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은 많은 인기를 구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이 수많은 사람들을 매혹적으로 사로잡았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불러모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와 함께 사역하시거나 그들을 모두 신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고 그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무리와 제자라고 하는 거룩한 구분점이 생겨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도가 자기 자신을 제자로 인식하는 순간 그때부터 거룩한 성장이 있습니다. 소림사에 가면 무술을 연마하는 많은 스님들이 있다는 것을 저는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소림사 가서 이 사범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막 모래에 막 주먹질을 하기도 하고요. 막 서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막 운동하면서 무술을 연마합니다. 누구 사범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제자가 되어서 열심히 그 사범님의 가르친 대로 사범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세팅하고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 이전에 아무런 규율과 질서와 체계와 가치와 방향이 없는 인생에서부터 이제는 분명한 목표점, 지향점이 생겨서 그 길로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제자로의 부르심이 한 주간 화두가 되어서 어저께 밤에 식사 마치고 저희 집사람에게 괜히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 제자입니까? 괜히 당신의 스승님은 누굽니까?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약 10분간 망설였습니다. 망설이다가 나는 선생님 없어요. 그러다가 맞다, 나 예수님 제자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없다는 것, 저는 이 공부 못하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물어봅니다. 너는 롤모델이 뭐냐? 대부분의 이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롤모델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롤모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고 어떠한 모습이 되고 싶냐. 운동할 때도 이
남자 청년들이 운동하다 보면은 이 운동복을 사 입습니다. 사 입을 때 등번호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운동선수를 좋아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괜히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는 뭐 크리스찬 호날두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운동복 사서 같이 입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재밌는 건 그 운동복 사서 입으면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 운동복 사서 운동할 때 굉장히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갖는 마음인 것입니다. 누구를 선생님으로 갖느냐, 누구를 내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그 사람이 원하는 가치,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들을 배워가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모습이고 저와 여러분을 성숙한 단계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의 롤모델로 삼지 못한다는 것은 참 비참한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냄새가 나지 않고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수많은 어글리 크리스찬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 되시고 우리가 닮아가야 할 궁극적 롤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서 참된 제자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안에 개인적인 영적 성장이 없는 것과 더불어서 한국 사회 안에 우리 교회가 갖는 귀한 영향력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제자로 거듭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치 등번호 새겨진 옷 입듯이 예수님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나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 제자의 삶에 대한 무게, 제자의 삶이라는 게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로 나누려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로의 부름. 제자들은 주로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특별히 어부들로 구성됐던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아들들 중심으로 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는데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잡은 물고기를 버려두고 그 자신의 아버지 세베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당시 이 세관, 이 텍스 콜렉터죠. 우리 세금 걷는 공무원. 지금은 세무 공무원이 굉장히 좋은 직업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로마 이 압제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세무 공무원이라는 것은 매국노와 진배 없는 단어였습니다. 그 세무공무원 역할을 하고 있던 레위, 마태라 하는 레위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마태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특권이나 재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로의 부르심은 예수님에 대한 올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베팅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시간, 내 삶의 기회, 내 삶의 젊음, 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예수님께 거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 따라갔다가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세상을 따라가는 두 가지 종류의 삶을 동시에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서 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오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버지가 죽었는데 장례의식을 마치고 오겠다는 뜻이 아니라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 따라오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우선순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제자로의 부르심은 새로운 차원의 우선순위를 요구하는 것인데 그 최우선순위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단순한 이 스포츠 경기의 관람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보험 가입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 거룩한 부르심을 쫓아서 내 삶을 가장 우선적인 예수님에게 바쳐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님, 참 어려운 말씀이고 그런 말씀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저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래서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로는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가치가 우리의 인생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쫓아올 것을 말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은 완벽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자들과 관련된 얘기를 다 찾아봐도 그 어느 부분에서도 예수님 타협이 없으십니다. 너희 부모님을 버려두고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부모님들에 대한 부양 책임을 다 버리고 가족 관계들을 다 저버리고 쫓아와라, 절대적으로 예수님 쫓아와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 따라가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인생이 있는데, 그 새로운 인생은 가치관의 재정립이 일어나는 인생입니다. 가치관의 재정립. 그 이전에는 가족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 인생의 성공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이 중요했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 따위는 필요 없어서 나라 팔아먹는 세무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와 함께하던 이 금을 내리는 어부일이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중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전남 지역 가면 영광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굴비가 참 맛있죠. 제가 언젠가 꼭 반드시 여러분들 다 모시고 가고 싶은 집이 하나 있어서 늘 영광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이 순교자 기념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6.25 때 이 돌을 목에 메고 이제 줄지어서 이 바다로 다 뛰어들게 했다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만 부인하면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곳이 다 교회입니다.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회 성도들, 청년들이 얼마나 자기 인생이 중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할 수 없다고,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는 예수님이라고 목에 돌을 메고 그 바다에 뛰어들어서 죽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얼마 전에 SNS를 통해서 시리아의 어떤 아이가, 시리아의 그리스도인 아이인데 3살이에요. 3살. 3살짜리 아이가 폭격 때문에 애가 죽어가면서, 그 IS의 폭격 때문에 애가 죽어가면서 한 말이,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하나님한테 다 일러줄 거야. 이게 저는 보면서 굉장히 놀라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내 생명이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내 성공이 아닌 거예요. 이 실패한 내 인생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 억울함 때문에, 그 한 맺힌 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끌어가시는 삶은 가치관의 재정립이 일어나는 것인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내 인생의 가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가치관의 재조정, 재정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자로, 두 번째인데, 이 첫 번째 제자의 부르심이 이렇게 강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제자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또 다른 특권과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사명의 자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이 말씀을 여러분 암송하실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앞에 준비됐나요? 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는 권능을 가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함, 전도, 능력받음,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3가지의 3대 특권입니다. 제자들은 다른 무리들과는 달리 이러한 특권을 구가하고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제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것인데, 나는 내 길을 나는 마이 웨이를 가는데 지저스 웨이로는 안 가고 싶다 이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직장은 철저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정글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족은 철저한 자기 이익에 사로잡히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상처받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제자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깊이 살게끔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제자로 세팅하지 않다면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일만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오늘 말씀 되게 좋다 하고 떠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일주일 내내 다른 곳에서의 삶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는 순간 내 자신이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야 하고 결정이 되고 따라가는 순간 우리 자신은 부족하고 우리 자신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나 놀라운 게 제자들이 상당히 무식합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좀 있으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는 잘 모르겠고요. 예수님 나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 저는 우편에 저는 좌편에 앉혀주세요. 정신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게 저차원적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든지 마시든지 그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내 인생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장 이 집을 사야 되는 거고 나는 당장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나는 결혼해야 되고 나는 이 돈을 벌어야 되고 나는 이 관계 문제에서 싸워야 되고 내 문제밖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하고 자기중심적인 제자들을 예수님이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제자로 부름받은 이상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우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신답니다. 얼마나 거룩한 축복입니까? 여러분 안 버리신답니다. 어젯밤에 저지른 죄악 때문에 안 버리신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자격 없는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자가 받는 거룩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2차적으로는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습니다. 그 사명은 복음 증거, 복음 전도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증거, 복음 전도의 사명은 단순하게 가서 사역이 되고 물론 이번에 일본 팀이 너무나 귀한 사역 감당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전도라는 차원을 너무나도 낮게 이 구두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멈춘다고 생각하지 않게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들에 인벌브되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똑같이 들어가도록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제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지 않으면 제자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있는데 가서 복음 전해서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오시는 사역이 있는데 제자들이 관심이 없다. 그것은 굉장히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자의 특권과 동시에 제자의 거룩한 책임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한다는 것이죠.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보내다라는 건 무조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아주 인기가 많은 학생들, 특별히 사랑을 받는 학생들은 무슨 일이 있냐면 반에서 선생님이 강설민 너 가서 2반 가서 반장 데리고 와 이러면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엄청나게 좋습니다. 선생님이 나를 시켜서 심부름을 시킨다는 건 무한한 특권인 거예요. 아이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이들이 많습니다. 한 반에 50명, 60명, 지금 몇 명 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많은 가운데 그 중에 한 명 나를 택해서 너 3학년 몇 반 가가지고 누구 데리고 와. 너 가서 선생님한테 이거 전달해 드리고 와. 그 말 한마디에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선생님 시키는 말씀 그거 하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전도한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보내사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보냈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역의 정신, 사역의 방향, 사역의 어떤 한계들을 명확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을 함께 성취해 가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사역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한 1000명 모이던 교회였는데 2000명 정도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사역을 잘했는데 그 목사님이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님들, 특히 장로님들께 물어봤다는 거죠.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많이 부흥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들 많이 왔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저희는 새로운 사람 많이 오는 거 싫어요. 저는 새 가족들 많이 오는 거 싫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만의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교회만의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 많이 오는 거 싫어요. 그 교회의 전통과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는 저는 알지 못하겠지만 확실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우리의 삶을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보내신 그 자리로 가서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추후에도 말씀 나누겠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자리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부모님을 선택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부모님도 저를 선택한 적이 없고 우리도 부모님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역량, 재능, 가치들을 우리 자신이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어를 선택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 한국말을 하는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은 던져진 인생입니다.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주어진 여러 가지 삶의 환경들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 채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 삶의 자리는 누가 주신 것입니까? 주께서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 주님께서 주신 구역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우리는 거기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놀라운 특권과 우리 안에 있는 사명이 무엇이냐면, 따라해볼까요? 권능받음. 제자가 된다는 것은 권능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은 단순한 권능이 아닙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 나라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은 사탄 나라, 다시 말해서 죄와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영역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덧입게 되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두움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한 은사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기도의 능력을 굉장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룩한 증거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제자로 안 살아가고 무리로 살아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엄청 많으시네. 저 사람 내가 지난번에 봤을 때만 해도 완전히 죽어가고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살아났네 하면서 능력의 관람자가 되는 거죠. 능력의 관람자. 멀리서 보는 것이죠. 와, 예수님 병 잘 고치신다.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누가 못 박았을까요? 멀리서 보면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말씀 엄청 잘하시네. 예수님 정말 병 잘 고치신다.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한 것입니다. 기적의 관람자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 능력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경험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를 했더니 그 거룩한 역사가 나의 삶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바꿀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니 변화가 일어나고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 제자들이 보게 되는 거룩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전히 어두움이 너무 많으십니까? 자녀들 안에 문제가 잘 풀리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도 큰 변화가 없으십니까? 우리 자신이 기적의 관람자인지 제자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제자로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가자 하면 같이 따라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안에 세상이 준 적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컬어서 제자의 3대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제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들은 궁극적인 부르심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3대 특권만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명 감당하고 또 권능이 임해서 그 권능을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권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하는 궁극적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처음으로 밝히는 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여, 누군가는 선지자라고, 누군가는 예레미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답해줬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벽한 대답이었습니다.
완벽한 대답.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능력 체험하고 그 능력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함께 사명 감당하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경고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줄을 붙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항변하다는 단어 여러분 많이 쓴 거 보셨습니까? 항변하다는 단어 거의 쓰지 않습니다. 원래 뭐냐면은 이 단어가 꾸짖다라는 단어, 꾸짖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 꾸짖다. 예수님을 꾸짖었어요. 이 꾸짖다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사탄, 마귀, 귀신들을 꾸짖을 때 나오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그 권능으로 지금 이 나라 살리셔야죠. 예수님 무슨 말씀이, 왜 십자가에 올라갔어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 아닙니까?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세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예수님 돌아가신 우리는 어떡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꾸짖은 거예요. 이게 제자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의 수준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제자라고 하지만 우리 수준은 그거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고차원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무 기니까 우리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예수님을 꾸짖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땅에서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는 것입니다. 정치적 권력을 잡고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군사적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영역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결론이라고 제자 베드로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24절과 2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려 하시리라. 아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 부르심은 어디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단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TV를 봤는데 한익병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교권과 관련된 논쟁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권 논쟁을 하면서 왜 학교에 학교 담당 경찰관이 필요하냐 이런 얘기 하다가 이 의사 선생님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있는데 왜 경찰이 필요합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났어요. 학교 현실을 몰라서. 그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학교 현실을 몰라서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학교는 굉장히 터프하다, 상황이 좋지 않다, 그러니까 반드시 경찰이 있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순진한 의사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선생님은 그럼 가만히 있단 말입니까? 선생님들이 감당하기 안 될 만큼 힘든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라고 답변했더니, 의사들은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가 자기를 폭행하고 살해 위협을 해도 반드시 그 환자랑 몸싸움을 하니까 반드시 고쳐낸다는 거예요. 반드시. 제가
살면서 많이 느끼는 거는 인생은 치열한 싸움과도 같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견뎌내고 삶의 무게를 이겨내는 치열한 싸움과도 같습니다. 어릴 적과 나이가 들었을 때 이 차이점이 뭐냐면 어렸을 때는 그 무게를 몰라요.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성도가 똑같습니다. 교인들이 똑같아요. 어떤 면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면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의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존속되는지, 어떻게 지속되는지, 어떻게 교회가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와서 있는 게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그건 언제입니까?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나와서 그냥 앉아서 있는 게 그냥 마냥 좋은 거예요. 초등학교 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등학생으로부터 대학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십자가 무서운 거예요. 아픈 거예요. 저주받는 거예요. 십자가 지시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서 우리 다 버리고 왔어요. 아버지도 버리고 왔어요. 그물도 버리고 왔어요. 세관 자리도 버리고 왔어요. 많은 것 희생했어요. 예수님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요. 잘 들어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제가 아주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설교 때마다 그 얘기하셨어요. 옛날 분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산당이 들어와서 여기 담임 목사 누구냐, 먼저 죽어야 될 사람 누구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어야 될 사람 누구냐 그러면 내가 1번이다. 그 목사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담임 목사 1번, 내가 1번이다. 머릿속에 그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생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동전 몇 푼 넣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자판기 버튼 누른 다음에 내가 원하는 축복들을 건져내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 단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제자로 불러서 여러분의 부족함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부족하고 힘들어도 여러분을 품어주십니다. 그러나 사명도 주시고 함께하면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다가 그 깊은 단계가 어디까지 가냐 하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11명의 제자들. 11명의 제자들 누군가는 톱에 썰려서 죽고, 누군가는 가죽이 다 벗겨서 죽고, 누군가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는 거예요. 처음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주님께서 부르시는 내 삶의 자리가, 그 사명의 자리가 내 생명을 요구하는구나.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행복했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가지를 들이우고 행복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내 인생을 다 바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행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다 순교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다 폭탄 메고 어디 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 특권이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순교는 특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던 사람만 그 삶의 논리적 귀결로 순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매일 살지 않는 사람이 어느 날 그냥 선교 가다가 죽는 것 죄송한 말인데 그게 아주 대의적으로 포장해가지고 순교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그분을 내 인생의 최우선순위로 모시고 가자 그러면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가는 사람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 경험 나쁘지 않습니다. 그 경험 행복한 것입니다.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로의 부르심을 회복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